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제 6장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성령을 받게 하신 그 은혜는 이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6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5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화평을 누릴 것인가? 바로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은요, 이 작용과 반작용 또는 이 응답에 있습니다.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응답을 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되었는지 우리 안에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이제 건너가야 될 문제이고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죄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러한 것들, 그런 뭐 사람들 미워하고 사기치고 이러한 수준에서의 죄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근본적인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는 친절한 아저씨이고 정말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사람에게는 잘하고 뭐 구제도 잘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이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죠. 그냥 사람들한테 착하게 살고 착하게 대하면 되고, 그리고 또 옛날에 과거에 이 기독교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자유주의,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정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종교가 필요하니까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기독교 믿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종교의 목적, 여러분, 그 종교의 목적이 뭐죠? 그런 종교의 목적은 윤리적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착한 사람들하고, 유교도 마찬가지죠. 착한 사람들하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 착한 사람들하고 죽으신 건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양심적으로 살면 착한 것인가?
이 종교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빼버리면 우리는 정말 착하게 사는 종교, 종교심이죠. 그 정도에서 윤리적인 종교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착하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풀어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또 부부관계 안에서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뭐 자녀들과의 관계든지 뭐 부부 관계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든지 어느 관계가 하나가 틀어졌다고 해보세요. 그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은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뭔가?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부부의 이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요, 부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녀들에게 잘해줘요. 자녀들에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친해야 되는데 남편을 멀리하고 내 아들, 내 딸, 아내를 멀리하고 내 아들, 내 딸에게 되게 잘해요. 또는 부모님에게 잘해요. 누구와 관계가 깨졌으니까? 내 아내와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왜요? 내 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끔찍하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형제들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정 안에서. 그럼 부모님께 잘하겠죠. 그 형제들이 부모님께 잘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싸우겠죠. 편을 먹게 되어 있어요. 편을.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관계인가?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발전하면은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지죠. 왜냐하면 너무 집착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아유 그만 좀 날 좀 그만 좀 괴롭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로운 화평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끼리만 잘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가? 부모님께는 못하는데 부모님과는 원수졌는데 형제들끼리 잘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그래서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으르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수된 노릇하는 이러한 삶을 이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누가 합니까? 착하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봐야 돼요. 자, 죄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가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의 특징.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 유행 따라 사는 거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사단의 멸망의 이 영, 악한 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점치러 다니고 또 이 뭡니까? 그 무당 찾아서 뭐 이렇게 하고 이 종교 저 종교 다니가면서 여기서 복 빌고 저기서 복 빌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에 힘을 빌리고 그런 것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부적 쓰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원수 노릇이었어요. 하나님 원수.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계속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할수록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때문에 6장을 전체를 볼 때 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데 계속 더하겠느냐? 왜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 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원수 노릇하며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원수 노릇한 데에서 이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거냐?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그의 죽으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죽음의 목적.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4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도 목적이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 죽음이 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요,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려고.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이유,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냐?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죽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죽는데 어떤 삶? 새로운 삶. 누가 주시는 새로운 삶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옛 생명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도 죽이시는 이유, 우리도 옛 자아를 죽이고 거듭나지 못한 나의 자아를 죽여버리고 그렇게 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다라면요,
그럼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입니까? 이 세상에 진화론 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생명과 강아지의 생명을 같이 봐요. 그래서 강아지가 물에 빠졌고 내 강아지가 물에 빠졌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누구 구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 강아지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강아지도 생명, 사람도 생명, 똑같은 생명. 뭘로 보느냐? 동물적 생명으로 보는 거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과학이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를 떠나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뭐라고 합니까? 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우상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동물을 우상 숭배하고 해와 달 우상 숭배하고 사람의 가치를 거꾸로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인권운동하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뭐냐? 하나님 원수 노릇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 사람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동물들과 짐승들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는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사람이 동물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을 섬겨요. 사람이 사람을 섬겨요. 돌아가신 분을 섬겨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미 죽은 그런 분들을 섬기고 인간이 인간을 신이라고 섬기고 해와 달과 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주신 것들 가지고 섬기고 이게 인간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 사람을 높여주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왜 깎아내리냐? 이게 사단의 영입니다. 왜 깎아내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데 하나님을 짓밟을 수는 없고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불복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짓밟을 수는 없는데 그럼 누구를 짓밟으면 되느냐? 사람을 짓밟으면 되는 거죠. 누구처럼? 누구 밑으로? 짐승 밑으로. 짐승과 동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생명이 같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다 줌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마귀와 내 생명이 같습니까? 마귀와 내 생명이 같으면 마귀와 같은 수준이겠죠. 우리가 옛사람의 신분이 사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을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거는 뭡니까? 마귀의 성품, 마귀의 생명이 이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생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수 노릇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로 살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원수 노릇, 원수됨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이제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도대체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옛사람이 죽었는데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그 얘기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도록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도록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늘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나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듭난 체험도 없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이 거듭남의 날짜가 또 날짜도 언제인지 몰라도 어떻게 뭔가 분명히 확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의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거듭남의 체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거듭남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건데 그 특징이 뭡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 내면이 벌써 알게 되는데, 이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얘기는 뭡니까? 죄의 종노릇.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옛사람은 옛자죠. 옛자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하나의 문제는 내 몸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그게 7장에 나와요. 이제 다음 장에 내 몸에 거하는 죄가 있는데, 그런데 내 영과 내 몸이 서로 다릅니다. 내 영은 거듭났고 깨끗하고 순결을 사모하는데 내 몸은 여전히 죄의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이 몸도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 안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은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죠. 거듭나기 전.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 옛날에 뻐끔뻐끔 담배 피던 거, 한 잔씩 술 먹으면서 적당히 교회 생활했던 거, 교회 가면은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교회 안 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헛된 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했던 과거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죄의 세 가지 이 형태, 이런 것들을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거 못해서 안달이었고 하는 게 당연했고 친구들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부끄럽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새로운 성품이,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옛날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그만큼 내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때는 부끄러워하는데, 그런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수 노릇하기 이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데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뭐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좀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몸은 여전히 내 손과 발에 옛날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부끄럽다. 나 좀 거룩하게 살고 싶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 우리 내면에서 결국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말씀과 6장에 보면은 6장에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보면은 2장에서 2장 6절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구하는 자, 마음이 구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죠.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장 22절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뭡니까? 그게 영생이라. 마지막은 그러면 그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이고, 그거를 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교회만 다니고 정말로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그것이 괜찮은 것인 줄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나 이웃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원수 노릇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잘하고 이웃에게는 잘하고 사람들에게는 잘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주변에 나한테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는 원수지간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 노릇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는 원수가 아니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가 되었다고 해보세요. 이건 나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나오게 하시고 거룩함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내 삶이 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 조슈아 어깨에